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네. 기도 가운데 많은 임재가 있으셨습니까? 찬양, 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세요? 말씀 보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기쁨을 주시던가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과 힘을 주시던가요?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되었을 때 아멘 아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지난번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 제자훈련 많이 받았거든요. 저하고 동문서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모태신앙이든 체험신앙이든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실까요? 정답이 나오셔야죠. 첫째,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게 대답을 하시기를 그거는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할 때는 저희들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답답해서 오늘 나도 말씀 한번 들어보다 딱 폈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무시무시해서 다시 덮습니다. 다시 말씀을 딱 폈더니 내 눈이 오른쪽 눈이 실족하면 오른 눈을 떼어버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듣는 게 너무나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주석을 보시고 주해를 보시고 내가 다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저희들과 함께 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말씀을 순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면 주해와 주석을 덧보십시오.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 아니면 어떤 접속사, 어떤 구절이 다시 한번 눈이 가는데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나 뜨겁더라. 깊은 감동이 오더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이라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러지졌더니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역전이죠. 자, 부러지는다는 말도 와닿지만 갑자기 접속사 그러나가 굉장히 마음이 터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수두룩한 고난을 지났는데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까지와 다른 그러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할 때 태평이라는 말이 나왔죠. 처음에 온니엘 때는 40년, 그 후에 예후 때는 80년 평안을 주었습니다. 태평, 오늘날 태평. 한각 있는 태평한 걸 말고요. 주님이 평화롭게 해주시는 그 평안. 오늘 그게 너무 마음이 굉장히 터치가 되시며 그 구절 하나를, 단어 하나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저희 가정이 이랬지만 저희 가정 이제는 평안, 태평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뭘까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신다 그러시면 말씀 보시는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든 영혼들이 주시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내게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명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네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멘이라 받으시면 돼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요? 모든 영혼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수두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송구 영신 예배 때 가면 성경 말씀 뽑는 거, 그거 하나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매일매일 수두룩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수두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자, 어느 날 우리가 법정으로 가시면 안 되겠지만 법정에 갑니다. 판사가 우리에게 나중에 선고를 할 때 법 조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선고를 합니다. 변호사도 우리 편이 되어서 같이 싸우지만 법 조문에 의해서 무죄 유죄가 판가름이 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그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할 때, 목사님, 성경 말씀을 빠르게 많이 읽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천천히 정독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느 것이 좋을까요? 둘 다 하셔야죠. 어떤 분은 정독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정독이 아니죠.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먹고 그러고 싸고 어떻게 하죠? 계속 먹습니다. 자기 몸무게 3분의 1까지도 하루에 먹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자랄 때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성경 말씀이 손에 쉽게 닿는 그곳에다가 보십시오.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10편만 50번을 봤어요. 그러면요 나머지 책은요 글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딴 거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십시오. 또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말씀에 대해서 달콤하게 저희들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여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은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달콤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성령책만 베고 누워 주무시면서 주여 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베고 주무신다고 잠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었는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앞뒤 문맥을 다 던져버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구절만 붙잡습니다. 좋습니다. 그 구절을 붙잡아도 좋습니다. 왜 잠을 주실까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오늘 왜 이렇게 하루에 많이 주무셨어요?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영감이 개발되지 않으시더라도 수많은 옵션들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너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메모해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메모해서 올려드린다고 답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1, 2, 3, 4 중에서 하나님 어느 길이 맞을까요? 오늘날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생각들이 정리가 돼요. 나머지 4가지 중에서 2가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1번과 2번이 남았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평안이 오는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주시는 생각이고 누가 주시는 지혜일까요? 성령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지혜가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말씀하시죠.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각이, 평강이 우리 마음들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깊이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부터 잘게요. 꿈으로 주세요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죽어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으니까 꿈으로 넣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꿈으로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꿈도 있지만 마귀도 잘못하면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질 때 엉뚱한 꿈을 던져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지혜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물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다 지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이냐 그러면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는 것도 있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분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꼭 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지혜로울까? 저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어디서 나오겠뇨?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죠. 그런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입술의 지혜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들아 가라. 내가 너 입술에다가 지혜를 넣어주리라. 하나님, 갈 때까지도 팔팔 뜹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앉았는데 참 신기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참 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까지 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계속 묻고 또 묻더라는 것입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생각에 대한 흐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요, 하나님이 영감과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된 영분별력이 굉장히 개발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서 계시고 말씀을 사모하신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회개의 은사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은사 어떤 거요? 저는요, 기도만 하면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거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본인은요? 본인은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알죠. 회개의 은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나서 지적해 주는 게 회개의 은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위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의 은사는 위로 가운데 임하시는데 진정한 회개의 은사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찌르는 회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딱 찔러대시는 그 회개의 은사는 우리 마음이 잠시 아프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찔러대는 거는요, 사람을 좌절시키고 낙심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위로와 많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데도 회개가 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은사가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금방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았는데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 똑같은 말을 그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컨펌을 구했는데 다른 분을 만났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같은 성령이시니까 똑같은 생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일치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서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또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시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꼭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분이라고 그러시면 함께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딱 주관하셔서 똑같은 답이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컨펌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세 가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갑자기 내가 사표를 던지고 이제는 새 일을 해야 되나? 잘못하면 마귀가 파놓은 성급함의 올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지금 컨펌이 안 됐습니까? 마지막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아직 컨펌이 아직 안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세 가지를 통해서 컨펌을 받았다 그러면 새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컨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앞에서 세 가지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또 주님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까지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성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늘날 보십시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들을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하나님이 꿈으로 보이셨고 음성을 통해서도 영감을 통해서 주셨지만 요셉에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13년의 시간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대 때 기름 부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까지는 30살 다윗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과 연단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되고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밖에 나가셔서 예언기도, 성령께서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붕 떠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일 놓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시간도 아닌데 사표를 쓰고 나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본인이 생고생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죠. 내 스스로 받는 고난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내 멋대로 믿는 복음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은 있지만 내가복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우리 자신이 이 가운데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날 성령께서 굉장히 많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고 환상을 보았다고 그게 푹 빠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령보다도 너무 앞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영적인 팁을 정리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손에 쥐어주시는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간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기다릴까요? 제 방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팔딱팔딱 뛰고 또 제가 기다리고 싶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만 내가 되는구나 또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에 대한 영감도 충분히 받으시고 기도에 대한 영감도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또 주님과 원사이드 교제가 아니라 그냥 많은 환상도 음성도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컨펌을 받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시면서 말 그대로 loving Jesus,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견딜 수 없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할게요. 사사기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내마처럼 받으셔 줬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가정이, 저의 집안이, 저의 모든 걸어가는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40년 동안 태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4장입니다. 사사기 4장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후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3장에 보면 사사가 3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사사 온니엘과 사사 에훗과 그리고 사사 삼갈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게 지금 3장 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또라는 부사가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솔직할까요? 정말 이 가운데,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방을 편안하게 해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앞에 보면 40년, 온니엘 때 40년 평안을 주었고, 그리고 예후 때 80년의 태평을 주었는데,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니까 예후세 죽은 후에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80년의 평안, 3장 30절에 나오죠.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태평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적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저는 여호와 앞에 특별히 잘못한 거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부터 마음이 떠난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난 것을 우리 자신도 의식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느 날 아빠 엄마를 좀 컸다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하지 않냐고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만 쏙 들어갔다가 어느 날 나가는지도 모르게 쏙 나가버리면요, 어떻죠?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 녀석이 좀 컸다고 엄마를 무시하나 그러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남편도 아내도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못 견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떠난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뭘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악으로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사기는요, 또라는 부사가 앞에 붙어요. 수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갑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한,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십니까?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냥 붙이셨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나오고 있죠? 파셨더라 나오죠. 누가요?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하시고 결제했더니 우리 이 땅에서는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온니엘 때는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었습니다. 예후 때는요, 누구였죠?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삼갈 때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에훗이 죽고 나서 악을 행하였더니 누가 지금 힘들게 합니까?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날은 정신없도록 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진로 장래에서, 건강으로 사방팔방을 하나님이 다 건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그럴 때도 있지만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무슨 테스트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하솔이 뭐냐 그러면 처음 나오는 게 어디냐 그러면 여호수아서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제가 할 때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무너뜨렸던 성읍이 어디죠? 아이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가나안 남부 족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나안 북부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북부 족속이 굉장히 연합이 굉장히 강다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읍이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카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화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성보다도 더 강력한 요새였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읍의 왕이 누구라고요? 야빈. 야빈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 그러면 지식 있는 자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더니 누구로부터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부터 핍박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대로 핍박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3절을 보면 야빈 왕이 뭐가 있는데요? 철병고 900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철기 문화인데 이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처럼 문명적으로도 후진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 동안 고통을 받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20년. 여러분, 모든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누가 정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년이라는 시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왜 학대하게 하시죠? 미워서요? 즐겨 패시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왜요? 돌이켜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를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시죠?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때 구원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처럼 영육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5년, 7년, 10년씩 힘드셨습니까? 그런데요,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 밑에서 20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 철병거 한두 대 아니라 900성 밑에서 심히 학대, 보통 학대가 아니라 너무 학대를 당했는데 이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아멘. 저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고 상황이랄지라도 여호와를 부르짖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박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래도 복음 영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쓴 일기에 이 조선에는 조그마한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언더우드 박사, 그 기도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을 정도로 언더우드 박사와 선교사들이 오늘날 양화진 선교사들이 계시는 산소에 그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부르짖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나머지는 누구와 하시는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더라는 거예요. 4절에 부르짖었더니 뭐가 나옵니까? 그때 예라고 보이십니까? 그때 예. 신기하죠? 부르짖었더니 마귀가 왜 못 부르짖게 할까요? 왜 기도하게 하지 못할까요? 방해를 할까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바로 그때에 그 시간을 응답 못 받게 하려고요. 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와 함께 기도를 하며 이 문을 여셔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 가지고만 살 뿐이에요. 좋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누가 하시는 거죠?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비주의인가요? 지식으로 알면 뭘 하는 거냐고요. 더불어 사사가 사역했던 장면이 몇 장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사기 4장요. 그럼 몇 절에서 더불어 사사가 지금 활동하기 시작을 했었죠? 4절에서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내마의 말씀을 부르짖습니다. 제 형편이 지금 이렇지만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것을 믿어요. 이거예요. 사사가 되었는데 5절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재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는 재판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영감도 있는데 무엇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재판을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요. 근데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죠? 사사 드보라, 사사 온니엘, 사사 예훗, 사사 삼갈,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사사인 사사 드보라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수두룩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것도 관심이 있으시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그 소수의 한두 명의 사람을 더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입을 크게 벌리셔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에스겔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호와께 뜻을 정하면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들어왔지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총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함께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은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될까? 계속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했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했고 그들을 돌이키는 일들을 했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자, 100만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도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가 유년부 성경 볼 때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를 하세요. 지금 저희들 자녀들은 이렇지만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워주세요. 에스겔과 함께 했던 백성들처럼 꿈이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도 보면 백성들이 20년 동안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아무도 일어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눈이 한 사람에게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더라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함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상처투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에서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맞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지금은 우리가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사사 드보라처럼 한 가족 한 가족을 부르셔서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내 가정은 이랬었어. 내 가정은 배운 게 없고 내 가정은 할 줄 아는 게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다면,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 드보라가 보십시오. 이때 드보라가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6절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북부 연합이니까 이 땅이 지금 누구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냐 그러면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드보라 사사가 지금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도 이름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락을 부르는데 바락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20년 동안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핍박을 당했는데 왜 바락과 그 백성들은 움직이려고 하지 못했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시간을 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환경을 주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드보라가 세워서 바락을 불러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는 1만 명을 세워서 나가자. 7절 뭐라고요?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저희들에게 붙여주세요. 응답을 붙여주세요. 손에 쥐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네마의 말씀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데요? 사사기 4장에 있잖아요. 4장 7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사기 4장 7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저희들 자녀를 드보라처럼 세워주세요. 지금까지 꼼짝 못했던 가정이었으면 하나님 저희 가정 자녀들을 저희 집안을 바락처럼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신이 없어서 바락이 묻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8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 혼자 못 가요. 그게 무엇일까요?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내버려지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보라 처녀가 앵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함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이 말씀을 붙잡으시면 일어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와 함께 가리라. 근데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근데 11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이죠? 이도로라고 알 수 있죠. 그의 본명은 루엘입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밥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호밥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호텐이란 말이 뭐냐면 처남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서 호밥, 거기서 와서 처남이 아닐까. 모세의 처남 중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족속의 겐 사람이었죠. 헤벨이, 그러니까 처남 집안에 헤벨이라는 자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의 대적과 화친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을 지금 배경에서 지금 넣고 있어요. 그럼 왜 넣고 계실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하솔의 군대 장관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시스라 나옵니다. 그가 지금 기손강으로 백성들을 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손강 앞에서 그들에게 붙이시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를 패하게 하시매. 여러분 패하게 하시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 와야함이라는 단어예요. 한국어처럼 보이시죠?
와야함. 생각지 못했던 기적,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을 히브리어로 와야함이라는 지금 단어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220년 동안 끙끙대면서 쩔쩔매었던 것을 요하께 부러지셨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우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대적들을 쳐 부수셔서 무너뜨리는데, 그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고요? 와야함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7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으므로. 아멘. 똑같은 상황들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더라도 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있는데 시스라가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아까 겐 사람 집에 누구죠? 야엘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가 영접하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환영하는 것처럼 들어갔는데 나중에는요, 이 집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패하게 하신지라. 바락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 뭐라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이날에 누가 패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나안 왕을 패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바락은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는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누가 그 가냘픈 여인 야엘을 준비하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락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도보라 선지자는, 사사는 이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랐었어요. 누가 방법을 가지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방법을 가지시더라는 거죠. 바락이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를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까? 가냘픈 여인 야엘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이 방법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나온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저는 이거밖에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락한 방법이 있어요. 이 야엘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머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시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이제 그럼 하셔야 될 게 있네요. 부르짖길 원합니다.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하늘의 방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붙이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 레마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두의 가정을 드보라처럼 세워주세요. 바락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너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모두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와야 함. 하나님이 저희들 대적을 패배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